지난 주일날 들으신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이제 자리를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보호하는데 왜 하필이면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하나님의 보호 섭리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지난번 제가 힘주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나 보다 하고 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잘못하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잘 보호하려면 잘못되는 자녀를 나무라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위로해 주어야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성경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 아픔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섭리도 이런 비극 속에 빠져나가거든요. 왕가가 타락을 해요. 막 외부에서 막 전쟁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물리치다가 다윗이 전쟁 중에 그만 많은 그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범죄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장면을 오늘 이제 공부할 겁니다. 다윗이 그런 무서운 범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군인을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정말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벌을 줘야 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대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너를 때리는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해 나갈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그다음 위로하잖아요. 때린 다음에 안아주잖아요. 자녀들도 때린 다음에
아빠가 때렸으면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때렸으면 아빠가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왜 엄마가 때렸는가 왜 아빠가 때렸는가를 자상하게 설명을 해서 알겠지 하면 끄덕끄덕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눈물이 걷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줄까? 안 그러면 장난감을 사줄까? 하고 이제 위로해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진노한 다음에 반드시 위로가 나온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를 2절로부터 12장에서부터 살펴보십시다. 1987년, 87년이 아니라 1987페이지. 유명하기 때문에 1987년. 네, 보십시다. 여기 보면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부자 행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의 행동. 무슨 행동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양무리를 100마리를 이렇게 기른다. 양을 많이 기르는데 양 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양에게 채우려고 그 양을 한 마리 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에게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 5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며 이제 될 일을 말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다윗이 이제 그 부자의 행동을 듣더니만 그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에게는 벌을 4배나 다 막 줘야 된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예,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입니다. 당신은 궁녀도 많고 아내도 많은데 어째서 그 아내 하나 데리고 사는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뺏어왔느냐.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해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 내용이 1989페이지 5절로 6절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축에 나오죠. 5절로 6절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호령을 하죠. 다윗이 그래도 돼. 그럼 벌을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런 놈에게는. 그러니까 나단이 있다가 7절로 9절 그 중간에 나오죠. 1989페이지. 나단이 다윗의 악행을 지적하여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를 세워서 정말 이렇게 왕위에 올라앉게 했는데도 어떻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잘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10절로부터 12절에 나와요. 199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12절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빼앗아 내 철을 삼았기 때문에 바세바를 빼앗아 내 철을 삼았기 때문에 첫째로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나와요. 1990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중간. 첫째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무서운 전노하네. 칼이 안 떠난다. 너희 집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네 집에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둘째는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처가 다른 사람의 처가 된다. 자,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진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시 말하면 첫째는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고, 둘째는 집에 재화와 행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진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진노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하고 나서 13절로 15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나 낳은 아이를 쳐서 말이야 앓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나 다를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죽이지는 않죠. 용서를 했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지 않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요. 신음신음 앓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16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장 16절로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예고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시는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가 병드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밥을 안 먹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냥 딱 밥을 먹고 그 다음 자기 할 일을 해나가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송구하거나 여쭙겠사옵니다. 어찌하여 아이가 병들어 알 때에는 밥도 식사도 잘 안 하고 근심하더니만 아이가 죽으니까 그렇게 밥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모르느냐.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금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고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내가 왜 그대로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느냐. 빨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 12절로부터 24절, 12장 24절로부터 25절 93페이지에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위로 아니에요? 처음 범죄했을 때 가졌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일단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데려온 이후에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죽고, 그 다음 다윗이 다시 밧세바의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매우 크죠. 과거에 본처에서 난 자식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으로 이제 보면 알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묘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범죄해서 벌을 줄 것 같으면, 벌로 주셨다고 한다면, 벌만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솔로몬을 왕위에 안 앉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묘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상적인 정실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도 있는데 왜 솔로몬, 하필이면 부정한 관계로 얻은 아내, 이걸 또 들으시고 또 아내 또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도 잘못이에요. 얻고 싶어서 얻나요? 다윗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런 동기부여는 다윗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 야 이것은 잘못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자꾸만 내가 죄 아래로 이끌려져 간다, 범죄하게 된다. 왜 그러나 했더니만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자꾸만 이끌어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내가 지치요, 내가 범하죠. 그러나 내가 범하는 게 아니라 범하게 하는 겁니다. 범하게 하는 거. 자, 이걸 정리하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걸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그냥 그 내용에 혹 반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의 아주 노란 자유와 같은 책 아니에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바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그렇게 남을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남 죽이면 안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밧세바를 범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이 바로 다윗을 범죄인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요. 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좀 복잡하죠? 머리 잘 쓰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강론집 좀 손질하면서 쓰지만은 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제 글은.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막 쓰면 쉬운데 간략한 문장 속에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이해하도록.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한 거거든요. 다윗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도 범하고 그 남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한 다음에 너 왜 잘못했느냐, 이게 이제 죄책을 묻는 거죠. 너 이놈아,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저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 앉혀건 왔건만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게 책망하고 진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기까지 죽인 다음에 솔로몬을 낳게 만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정실의 자식이 아닌 솔로몬이 낳은 자식을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깨달아 알기 위해서.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해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때리고 위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거고, 때리신 다음에 위로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지금 이 다윗, 이 타락사건, 비극과 타락사건,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 섭리 원리. 따지고 이건 원리라고 해도 돼요. 원리야.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이 온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깊은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았죠? 우리가 지금 이 죄된 세상에 살아요. 요즘 뭐 미투 운동 난리지만은 그게 어찌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예? 성경에 의하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음욕만 품어도 다 간음했다고 하는 성경인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 그 명동성당에서 살던 그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이 세상은 너무 맑으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살아. 유명한 말이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하나 들추어내니까 차기 대통령 감도 없어져 버리지. 서울시장 감도 없어져 버리지. 이제 누가? 이게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죄된 세상에 버려서 가두어 놓으시는가? 가두어 놓으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됐죠? 성경신학 공부 다 한 거예요. 이 원리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듣고 끄덕끄덕 다 해요. 끄덕끄덕 다 해도 어느 순간 또 이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는 완전히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만 시끄러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이런 진짜 원리를 생각하면 다윗처럼 제가 권력을 가지고 그놈 벌을 4배나 줘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죠.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 에? 양 한 마리 훔쳐다가 한 마리를 기르는 양을 한 마리 훔쳐간 놈 그놈에게는 벌을 4배나 줘야 된다라고 완전히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남 평가하는 재판장 자리에 안 앉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잘한다 못한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좋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내가 왜 이래. 나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다윗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양 한 마리를 뺏어간 자에게 벌을 4배를 줘야 된다고 호통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속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적폐청산하면 하나 안 남는다니까. 제대로 청산하면 하나 안 남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청산하니까 사람들은 속이 시원한 거야. 정의가 실현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똑바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저 인간 망하니까 그냥 밥맛이 돋는다. 왜? 시기 질투 속에 살다가 저 인간 잘 나가네.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게 저거 잘 나가네. 하다가 얻어 걸려들으니까 속이 개운하잖아요. 이것도 타락성이에요. 타락성. 그래서 정말 나 이거 못 깨달았으면 나 못 살았을 거예요. 진짜 괴로워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세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 정말 내가 다윗이 왕 되는 건 구약의 역사, 구약 역사서에서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통치 언약이 달성된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 온갖 지혜의 보고가 담겨 있어요. 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안한가? 남 비판하는,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없어야 내가 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또 편안한가? 남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야 편안해요. 또 어떻게 해야 편안한가? 시기 질투가 없어야 편안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 진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참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정실 자식들도 있는데 왜 이 못된 짓을 한. 자,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야, 다윗이 정말 우리야 죽이고 바스바 얻어들인 것 진짜 잘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누가 왕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서 학자들은 딱 맥히는 거예요. 이 질문 딱 하면 그거 잘한 일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못한 일이지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의 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통신학의 벽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깨끗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자, 뭐 그냥 부정을 해서 부자가 되든 속여서 부자가 되든 착취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든 서울대학을 가든 하버드를 가든 세상을 호통치며 살든 그런 것들이 다 위에서 입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게 안 열리면 식이 나고 내가 뭐가 잘못해서 저놈만 못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저 인간만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못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한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진도한 다음에 24절로 25절 다윗이 바스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는 거죠. 솔로몬이 낳은 건. 또 다윗이 아내 바세바도 위로한 거고. 엄청난 위로죠. 아들 하나 그 자식은 그 자식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자식 아니에요. 처음 난 자식은 왕될 놈이 아니에요. 그거 왕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솔로몬이 왕된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지혜가 열렸어요. 역사를 보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열렸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서가 전도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시가서에 듬뿍 담겼잖아요. 그것을 뭐 여기서 교육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려서부터 깨닫게 되면 제가 좀 뭐 여기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첫 딸을 하나 낳았더니만 다 물어요 나한테. 그때는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전사님 저 귀여운 딸을 어떻게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 말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는 저 딸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 해놨다고 알밤을 딱 주면 선생님을 미소를 지면서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만만한 딸로 기르고 싶다 그랬더니 에?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뭘 그렇게 선생님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알밤을 줍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26절로 31절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 랍바성을 쳐서 노량물을 취합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또 전쟁의 승리에서 많은 재물을 얻도록 만들죠. 그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쳤어요. 이 암몬이 계속해서 또 괴롭히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그걸 쳤어요. 쳐서 가서 패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왕께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마무리를 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저 성이 내 이름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만에 빠지, 똑똑한 신하죠. 그런 정도면 똑똑한 신하예요. 왕의 이름으로 저 성이 완전히 왕의 이름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왕께서 가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친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를 받기는 했으나, 자, 솔로몬도 나았지, 전쟁에서 승리도 해서 뇌물도 받았지, 그런데 앞에서 나단이 저주한 대로 집안에 또 행음 사건이 벌어져요. 떠나질 않는다. 자녀들의 범죄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장에 나와요. 어떤 범죄가 나오는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연애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아니 세상에 남매 사이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누이 다말이라는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3절로 6절에 보면 1996페이지 중간에 3절로 6절에 보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의 도움으로 다말을 유혹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친구 요나답이 있어요. 자기 친구 요나답이 있는데, 그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암논의 친구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다말이라고 하는 작은 누이를 자꾸 이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대목에 이쪽 7절로 14절에 보면 암논이 계략대로 그 누이 다말을 유혹하여 결국은 정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기 누이와. 자, 그러니 이제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라면서 이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뭘 어떻게 다윗과 함께 청컨대 내 누이 다말 놓아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픈 척 할 거니까, 병석에 누워서 아픈 척 할 거니까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누이 다말로 하여금 좀 간호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렇게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서 누운 것처럼 했는데 다말이 떡 들어오니까 그냥 동심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머리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누이를 범했는데, 그 결과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 사랑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혼 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혼하고도 사랑하는 게 어렵지, 결혼 전이야 입에 발리는 소리 못할 소리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구사해서. 결혼하고 나면 끝장나는 거랑, 다 끝장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처럼 끝장은 안 났잖아요. 그러나 끝장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결혼 다 한 뒤에는. 이 압살롬이죠? 암논 이놈이죠. 암논이라는 왕자님께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해서 이것도 역시 자녀들의 범죄로 역시 비극이죠. 안 그래요? 어느 일을 범하고 그리고는 내쫓아 버리니까 이것도 비극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 20절로 22절에 보면 다말을 오라비 압살롬이 위로함으로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다말이라는 딸을 갖다가, 다윗의 딸이에요. 이게 다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오빠한테 당한 건데, 그런데 정말 괴로워하니까 압살롬이라는 다윗 아들이 있다가,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죠. 아들이 있다가 이 누이를 위로를 했어요. 위로하니까 다윗이 그 인간을 왜 위로하느냐, 이때도 보면 남존여리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 네가 잘못해서, 다말 네가 잘못했어. 암논이 그런 거 아니냐. 쫓겨나는데 너 못된 짓 했으니까 너는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위로하는 압살롬을 책망하는데 23절로 29절,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해 오도록 합니다. 이거 내가 해치워야 되겠다. 이 암논이라는 자기 형제예요. 그러니까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고 압살롬도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혔다 해서 압살롬은 철저히 누이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오도록 했어요. 해가지고는 다윗이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함으로 결국 요나답이 위로를 합니다. 자, 잔치에 또 초대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으면, 아까 나단 선지자가 말해, 칼이 떠나지 않는다. 네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 진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비극이.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늘 그래서 징계와 징벌이 다르다. 징계는 채찍이에요. 채찍. 바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 그 죄에 대한 대가란 말입니다. 징계는 채찍이고, 이건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징벌은 이것은 멸망. 따라서 이건 선택자에게, 이건 불택자에게. 우리에게는 징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부딪힐 때, 내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내 은혜를 네가 깨달아야지, 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속성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이 잘못되는데 내버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못하는데도 그렇게 버려두는 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잘못하면 반드시 채찍을 들거나 책망을 하죠.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아니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징벌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벌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때려서 깨닫고, 채찍으로 때려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자, 무서운 비극이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석에서 해치우는 무서운 비극. 그러자 다윗은 아들들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30절로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함으로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자, 거기 한번 조금 멈춥시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본문 한번 보시죠. 30절부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아들, 거기 보면, 압살롬이 다말에게, 누이에게는 좀 인자를 베풀었지만은, 누이를 괴롭힌 암논도 죽이고, 다른 아들들도 다 죽인단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다윗까지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머리가 나무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죠. 매달려서 결국 패해서 신하가 압살롬의 목을 잘라 죽이고 말죠. 칼이 안 떠나죠, 다윗에. 물론 다윗이 범한 죄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한 죄가 무겁기도 하지만은 채찍도 정말, 이 징계도 정말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보내. 많다라고 하지 말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말을 해요.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리요. 왜? 죄를 자꾸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가? 죄를 내 맘대로 짓는가? 내 맘대로 짓는가?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무서운 타락과 비극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반 가까이 됩니다. 거기 다윗의 시 쓰지 않은 것도 다윗이 쓴 게 많아요. 근데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불명이 되지니까 안 썼지만 다윗의 시라고 안 해도 다윗이 대부분 쓴 게 많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찬양도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죄가 나를 죄 안으로 이끌어가서 바로 죄 짓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내버리두사 죄 짓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둬가지고 불순종하게 죄를 짓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동 초기에 조그마한 팜플릿 하나 이런 거 낸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분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의 죄의 필요성 그걸 썼더라고요. 와, 이 머리 참 좋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아, 내가 강의를 잘했나 보다. 그러면 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가 필요한 것이지 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왜 죄가 필요한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는 한 필요 요소란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죄 안 졌는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뭘 용서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형편없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칭의 의롭게 해서 의인인 당신 아들로. 그러니 여러분 한시라도 은혜의 감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감동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신학을 깨닫게 되면 지금 무슨 불만이 있으세요? 무슨 아쉬움이 있으세요? 아직도 무슨 욕망이 있으세요? 은혜의 감동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더 시련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만족함이 없고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직도 마음에 여러 가지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몇 차례 더 시련이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은혜의 영광에 감동해서 항상 여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4절로부터 36절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다 돌아오고 압살롬만 도망내버립니다. 다른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이니까 많이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 39절까지 보면 아들 압살롬이 구술로 도망간 사실을 다윗이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구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아들도 그렇게 못되게 군 압살롬도 당신의 아들이니까 다윗 자기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이런 다윗 범죄로 인한 비극이 다윗 왕가의 비극이 바로 일어나는 아들들의 자녀들의 범죄가 바로 13장에 소개됐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14장. 다음 주일날 만나야 되죠? 찬송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입니다. 찬송과 감사,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함께 감동하고 함께 뉘우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움과 감격 속에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동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